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아마 기술적인 문제로 평상시보다 찬양을 짧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분명히 받아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금요 기도에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7가지 보호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언약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체험하고 있는 일들과 또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도 각자의 삶 따라 시간표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표와 스케줄 속에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정말로 이 7가지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험이란 체험을 하자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또 읽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며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산 체험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응답으로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7가지 보좌의 축복,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론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138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요,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죠. 이 성삼위의 비밀이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7가지 보좌의 축복 첫 번째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로 깊이, 진짜로 사실적으로 꼭 붙드시는 응답의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권세가 따라오게 된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나의 것으로 진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다 해도, 돕는 이 아무도 없다 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죠.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찌하여 돕는 이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 있는데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실존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아는 것을 넘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는 것을 넘어 비밀이라고 했죠. 살리는 자의 언약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곱씹어 봐야 될 텐데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응답받기를 원하고 응답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응답 주셨다고 기뻐하고 응답이 내 기준 따라 없는 것 같다 하여 낙심한다면 그것은 너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했어요. 성숙한 신앙인의 축복과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계속 좀 유치하게, 계속 어린아이같이 너무 미숙하게 그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아는데도 자꾸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죠. 우리의 학업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업의 현장에서 내 산업이 이렇게 힘을 얻어 더욱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맺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원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뭔가 어긋나는 것 같으면 그런 어긋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하죠. 지난 주간에도 한 사람과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포럼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토록 말씀 집중하며 정시기도하며 그토록 원하던 바를 향해 언약의 여정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쭉 따라오던 길이 있었는데 이게 그만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럭비공 튀듯이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이 복음 받기에 답이 없고 길이 없다는 걸 내가 오직 해야 된다는 거 그 누구보다도 알고 믿고 그 속에 내가 있지만 지금 이 힘든 이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100% 이해는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현상과 상황이 이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렀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됐냐면 기도 못하겠다. 여기까지 갔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갔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학업이나 내 업이나 내가 원하는 만남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고 있는 바나 내 산업이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많은 원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다른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상한 일들이 막 주변에서 펼쳐집니다. 변한 것은 사람이죠. 변한 것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람 따라 언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가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어그러지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이 뭔가 좌절됐다고 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삶을 운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역발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모든 생각과 판단들이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으로 바뀌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위기를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변경되는 법이 없다는 걸 진짜로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볼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서밋으로 불러 세우셨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언약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감정이 요동치십니까? 이거는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저 사람 내가 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싶으십니까? 그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다투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답을 하나님은 언약에 담아, 보좌의 비밀과 축복에 담아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창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돕는 이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저는 살아남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현실만, 손에 잡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예전에는 죽이는 말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살리는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자문해 보시면 야, 내가 이 복음으로 많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구나.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복음과 언약 안에서 자부심이 느껴질 그런 응답의 기억들 여러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아도 되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귀 기울일 거 없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고 이거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거 아니까 사람의 능력을 어찌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잘 걸어오셨습니다. 언약의 여정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요, 또 황무지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했죠. 하나님 저 말씀 잘 따라왔죠. 저 지금 40일 집중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제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임하시는 거죠. 저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눈 뜨고 일어났더니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근데 이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실험하고 바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니까요, 제자들 다 도망갔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드디어 갈보리산 체험하게 됐고, 감람산 집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그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마가다락방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 속에 그들이 거하게 되죠. 그랬더니 죽을 수도 있는 핍박이 막 몰아닥치잖아요. 황무지가, 눈을 떴더니 황무지가, 원래 그들은 도망가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맞닥뜨린 그 황무지, 거기에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멤버들은 절대의 것을 딱 찾아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면 비밀이 아니죠. 오늘 이 10가지 비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지금 어떤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황무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의 발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또 그릇된 틀린 각인뿌리 체질 그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이 밤이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성구를 다 찾아서 깊이 묵상해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갈등, 또 어떤 질병, 고난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고민을 이 시간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기도 제목과 질병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실제로 담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첫 번째 발판, 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발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구 찾아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기도하다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한나가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후대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그 사무엘 아들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지어 불렀던 그 노래고 시고 또 기도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 그죠? 모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한 본문이죠.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은 뭡니까?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본문이잖아요. 이사야서 64장 8절 뭡니까? 우리는 진흙이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토기장이다. 그렇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죠. 지금 이 시간 말씀 자체를 마음에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붙일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고 마음에 담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큰 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형편이 가능하다면 함께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심부름해야 되니까 10가지 신앙 발판 성구들 다 찾았습니다.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요, 제가 막 적고 하던 거 다 걷어치우고요, 성경 본문 제가 적었습니다. 요 근래 너무 이렇게 막 진정해야 되겠다 싶을 만큼, 막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신 예가 없는 것 같아요, 근래.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 상태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이 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마가다락방 그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방법,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3절, 좀 길지만 우리 소리내어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킨다고 고백하고 마음 먹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말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세 번째 발판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방법 아니고서는 237 치유섬이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일서 2장 10절로 27절.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통해 그들이 소망과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본 바가 지극히 적겠지만 그런 작은 저도 현장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냐면요, 야, 이건 도무지 희망이 없구나.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다가 증인이고 현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몇몇 군데서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생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외웁시다. 그런데 외우는 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외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요, 말씀 계속 읽는데 살아나는 거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렘넌트들이요, 10가지 신앙 발판 단어들은 아는데 가로 열고 성구도 적는 뛰어난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렘넌트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렘넌트들의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먼저 말씀의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발판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냄이 없이 다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응답이 안 온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237 치유 서밋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의 정점이 뭐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것을 위한 24 시스템입니다. 근데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다섯 번째 발판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전이라 칭하셨습니다. 이 빛을, 기이한 빛을 선전할 말씀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 발판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 시편 16편 3절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2절. 바울이 감옥소에서 빌립보 교회에 써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했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운동이, 복음 전파가 더 진전되었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나 감옥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10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시편 81편 1절로 16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과 축복을 모르는 자들의 생사화복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며 울어야 될 겁니다.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같이 학업하고 있는 동기들이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우리 거리에서 우리 지역에서 만나지는 여러분과 친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아끼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사화복이 어디로 가게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알게 되겠죠. 영원한 멸망으로 알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웃입니다. 동료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8번째 발판 확인합시다. 시한부 인생이다 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종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죽는 것도 두렵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날을,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한부 인생은 거기서 종료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내세는 영원한 천국, 구원의 응답과 축복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발판으로 메시지로 딱 붙잡고 서 계셔야 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했던 그 부자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복음 하나도 못 누리고 한 번도 복음 제대로 못 전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았던 그 거지 나사로도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렇죠?
우리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약간 그냥 읽으면 좀 무섭게 읽힐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의미를 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요, 잔을 받았는데 포도주 잔을 받았는데 그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인데 진노 외에는 들어간 게 없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그냥 내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애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막 뭐 이렇게 설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올바르게 시작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번째 발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도자의 상급, 세계복음화죠. 여기 증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하셨듯이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냐, 100배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거 노리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응답의 정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고 완전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7가지를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계시록 22장 10절로 20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상급, 우리가 그걸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함께 마음에 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심정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다. 이 말씀 붙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7가지 보좌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은 성경 구절 자세히 좀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가지 중에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가요, 허황된 허풍을 떨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드디어 꽉 막혀서 도무지 이 복음이 흐르지 못하게끔 형성되어 있는 그 모든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실 조건은 9가지 흐름이 현장화되어지므로 그 모든 연결된 현장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지는 62가지 삶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읽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욕먹겠죠. 7가지 보좌의 축복
마지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신분 건세 중요하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전부 중요한데 이게 한목에 어디에 묶여 있는 거냐?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성령이 머무심으로 성전 삼아 주신 여러분 개인.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때 보좌의 모형이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회사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삶이 힘드니까 회사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울면서 체질 그대로 울면서 막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했던 그 장소, 그 교회가 바로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눈이 달라졌어요. 말하자면 7가지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이 가장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힘없는 한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저도 복음 받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받았습니다. 그 25년 전에 같이 일하던 불신자였는데 복음 받았던 한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2살인가 그랬습니다. 얘를 하나님은 렘넌트로 부르셨다. 우리가 막 포럼하고 막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시간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요 무렵에 몇 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예배도 안 드리고 언약에서 이탈한 듯.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작곡가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가 만든 노래가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잘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얘가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언약은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그 여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에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여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좌의 비밀과 축복이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